되셔 이 땅에 오시도록 성육신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날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고 그 리딤션 구속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근데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거든, 이 성경에 써 있음도 정확하게 고백하는 가사를 보면서 마지막 가사가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형식이 어찌됐던 우리가 나누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참말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아따 참말이요. 인사하세요 빨리. 아따 참말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슬라이드와 같은 종이를 하나 드렸습니다. 한번 다 받으셨나요? 네. 참말이라 쓰고 십자가라 읽는다, 이신칭이라 쓰고 참말이라 읽는다. 아마 종이에 다 구원이라 쓰고 보시면 다 제가 하나 썼습니다. 이거를 타이프해서 구원이라 쓰고 참말이라 읽는다. 오늘은 말씀의 은혜가 되면 이걸 이렇게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참말이다. 오늘 은혜가 되면 아멘 하지 마시고 참말이다. 그리고 말씀이 좀 길어진다, 알았다 참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반응 보고, 오늘은 오늘 기도도 너무 대표기도 정성스러웠고, 오늘 성가대 찬양도 제 마음에 막 터치가 있는 것처럼 정성스러웠는데 제가 영상으로 그 분위기를 깬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가사에 제가 근데 이 영상을 몇 번 봤더니 머릿속에 계속 남아가지고 딴 생각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뭔가, 복음은 참말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1년이 조금 넘게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쉽지 않지만 같이 호흡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기쁘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2월을 맞아서 이제 9장, 로마서 9장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눕니다. 지난 1월은 헌신의 달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 결단의 마음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복음의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참말, 아따 참말이여 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본문을 증거하자면 같이 9장 1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오늘 복음은 성령으로 말한 것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따 참말이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같이 읽었지만 자신이 저주를 받아 죽어서 이 복음이 자신의 동족들이 믿어진 자라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고민해보며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반절이죠. 그에게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진짜인데, 사실인데, 이것은 참말인데 고통과 근심이 있었어요. 왜 그가 고통과 근심이 있었냐? 그동안 바울은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아주 잘 정리됐죠.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dissertation kind of 그 논문의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장부터는 어떤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바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 택함 받은 성민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므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복음을 받아야 하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과 같은 동족들, 친족들,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근심이 있던 것이에요. 그가 고통 중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믿어진다면 자신이 죽겠다라는 어떤 복음의 열정에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 아내, 혹은 부모님, 자녀, 혹은 친척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죄송합니다. 또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눈다면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까지 신학교 가면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단한 핍박자였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겠지만 뭐 성경책들 찍는 것도 좀 보았고 성경책을 마당에서 태우는 것도 보았고 교회 갔다 왔다고 밥통을 어머니에게 던지는 것도 보았고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뭐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 어머니 기도를 또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서 저희 어머니 했던 일이 내가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새벽 예배 가면 그 마당 바로였는데 방석을 다 깔아야 됐어요. 맨 처음 온 사람이. 저희 어머니 늘 그 일 하셨어요. 어머니가 깔아놓으면 저는 무슨 일 했습니까?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슬라이딩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럼 그 방석을 타고 쭉 나가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죠. 그러면 어머니가 또 놓습니다. 그럼 또 저도 다시 또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이 잘 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새벽에 엄마를 따라갔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장면들이 순간순간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머니가 기도했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신 것이 30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무슨 마음일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한 것이겠죠. 기독교 작가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믿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다 아시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원리임을 이야기하고 심판은 주의 재림에도 있음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맥스 루케이도는 분리하다라는 말의 정의를 내립니다. 분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분리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분리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25장에 분별한다는 말은 매우 슬픈 의미이다. 딸에게서 어머니를,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아내에게서 남편을 분리한다는 것은 슬픈 일인데 이 분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더욱 무서운 일이다. 더구나 한 그룹은 천국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그룹은 지옥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지적인 집단 내에서는 지옥이라는 주제는 원시적이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진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옥을 무시한다. 지옥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와 자유로운 선택의 특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촉구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 그러나 결국 선택은 당신과 나의 몫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유익을 설명하셨고 약속들을 약속하셨으며 그 결과들을 아주 명료하게 표현하셨다. 그 다음 선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지옥은 사실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것은 아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지옥은 인간이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결국 인간의 선택,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한 장소이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참말임을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이 개입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잃어버린 자들을 믿게 할 책임감으로 오늘 본문을 쓰여졌습니다.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이 분리됨의 진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4절 5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미 양자됨의 원리, 자녀됨의 원리죠. 그 영광,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합니다. 셰키나의 영광,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 세워진 언약들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도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민족보다 유대인들이 더 쉽게 메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이 정리한 복음이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던 율법과 이미 알고 있던 셰키나의 영광과 이미 알고 있던 양자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메시아를 보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되심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됨에 바울의 답답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요,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정리를 오늘 말씀 후에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유대 동족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의 자격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참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성도님 혹은 집사님, 사장님 혹은 박사님, 연구원님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야, 복음이 뭐야?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이 참말인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율라이프 캠퍼스 교회나 우리 생명교회나 저는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때로는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복음이 능력됨을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유대인들 또한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 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이신칭의 역사적 신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5장에서는 이신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신칭의 결과로 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떤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좀 5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심칭의 결과를 말씀하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심칭의 결과를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어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우리 모두에게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는 것이 우리에겐 불편합니다. 우리는 아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시도 아닙니다. 저는 이시고 김시고 아담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왔느냐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대표자로 삼으심으로 제2의 아담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으로 끝났다라면 우리는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찬스, 두 번째 아담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그 거듭 남자, 이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6장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신칭의 결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 나음을 얻은 본 어게인한 자는 이제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6장에서 주님은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에서의 자유,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없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 안에 자유함을 말씀하십니다. 8장 6절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때로는 연단과 고난도 있지만 영의 생각을 할수록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8장 18절의 말씀 생각하건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그 말씀이 참임을 알고 살아갈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왜 힘든데 공부하십니까? 왜 몸이 아픈데 일하십니까? 왜 오늘 하루 정말 힘든데 연구하십니까? 오늘 이 고난을 견디면 학이라는 분명한 리워드가 있고 그 학위를 받으면 좋은 직장과 좋은 곳에 갈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라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참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참말이다. 1장부터 제가 8장까지 정리한 이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새생명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묵상하며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말입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따 참말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질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 사실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걸 수 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진리이고 참말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죄인된 모습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이것이 참말입니다. 지난주 저는 캠퍼스에서 종이 찾느라고 막 정신이 없으신데 공감과 갈등에 대해서 우리 캠퍼스에 잠깐 나누었어요. 공감이란 사전적 의미는 남이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며 그렇게 화합하는 것을 말하고요. 갈등은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객관적인 실체에 대해 공감을 가지면 하나가 되고 공감하지 못하면 갈등이 되는 것이겠죠. 화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공감이 크면 클수록 부모와 자녀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공감이 없고 갈등이 있으면 화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에게 강력하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늘 나눈 이 복음의 공감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음, 사도 바울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참말입니다. 지금 새생명 공동체에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입니다. 저의 모습과는 상관없어요.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 앞에 서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제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저의 모습은 여러분 속에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잘 증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참말입니다. 구원은 참입니다. 이신칭의는 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을 이미 보여주셨고 겸손을 보여주시며 죽으신 그 사랑은 참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참말이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심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말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때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공동체에 참말로 고백되어지고 공감되어질 때 이제 우리에게 기쁜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말임이 고백되어질 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참말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짐과 용서와 이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구분하고 차별하고 위계 어떤 그 서열화하는 속물 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성김과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으로 연결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복음으로 기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참말이다 라는 신실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샘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리됨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케 하는 복음을 가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복음 듣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참말임을 믿는다라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참말임을 알지 못한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유대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도 아는데 하나님도 머릿속은 아는데 구원의 참된 의미를 몰라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거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습관적 유대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준엄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독인들이 복음의 참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아는 기독인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독인이 우리가 복음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독인이지만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성경의 내용도 알지만 복음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여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가면 큰일 나지, 오늘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지, 하나하나 율법으로 자신을 더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믿음의 행위와 율법과 관련되어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조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킨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자유함이 없어요.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자신이 지키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믿으면 자유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강박감에 율법의 허상대로 사느라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독인인데 복음의 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모르는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팀 켈러의 책에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그는 복음으로 자유하지 못한 현대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밑에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항상 두려움이 있다 라고 그의 책에서 현대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기 가수였던 마돈나의 인터뷰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현대사회가 복음을 몰랐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먼저 마돈나의 인터뷰를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삶의 원동력은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게 항상 나를 끌고 나갑니다.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지만 또 다른 일을 이어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어중간하고 밍숭맹숭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무언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나는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임을 또 다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민은 절대로 끝난 적이 없었고 내 생각이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복음 매거진의 마돈나의 인터뷰를 이렇게 실어놓은 것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자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는 4가지로 정리합니다. 팀 켈러 목사의 책을 제가 근거로 말씀드린다면 복음을 알지 못한 현대사회의 자아는 첫째로 비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돈나처럼 계속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대자아의 특징,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현대자아의 특징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빈 자아에다가 허상을 채워 그것이 들통날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 몸에서 아픈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듯이 우리의 자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돈나 인터뷰에서 보듯이 매일 어중간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채워야 하는데 참을 모르니 허상만 계속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로 우리의 자아를 바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평가를 받아야 하니 쉴 틈 없이 우리는 바쁘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말을 팀 켈러 목사가 인용했는데요. 이기심이란 무언가를 가지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무언가를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아무리 그걸 반복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마돈나가 계속 사람들에게 자신의 중요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 바쁜 것처럼 인간의 자아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마돈나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팀 켈러 목사 네 번째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현대 사람의 자아는 부서지기 쉽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마치 부풀러 오르는 무언가가 한 번에 펑 하고 터지기 쉬운 것과 비슷한데 비어있는 우리의 자아에 우리는 이미 얘기했던 대로 무언가를 계속 채워 넣으려는 본능 때문에 그것들이 단단하고 확정적이지 않은 허상이기 때문에 언제든 터지거나 부서질 염려가 있다. 팀 켈러 목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아의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복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상대 가치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하염없이 깨지기 쉬운 상태, 지난주에 나누었죠. 알랜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서 보면 순위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비교 사회에서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단단한 자아 또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는 자아 정체성을 세워가는 방식이 언제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상대로부터 평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평가를 받으면 받을 대로 그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로부터 부단한 피곤함과 없는 것을 계속 만들어야 하니까 허상을 동반하게 되지만 복음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으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은 남들의 평가나 자신의 평가에 민감하기보다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심을 기억하고 내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마다 제 잘생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속으로 많이 비웃으겠지만 저는 내 자아가 그것으로 단단합니다. 물론 자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저기 우리 참말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참 목회하기가 행복하네요. 네. 비록 여러분의 객관적 기준에는 제가 못 미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는 가장 걸작품으로 저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 자아가 단단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복음을 들고 다녔을 때마다 혹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마다 제 존재가 마스터피스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경험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더 이상 비어있지도 아니하고 남들의 주의를 끌지 못할 때 고통을 느끼지도 아니하고 남들의 주의를 끌고자 바쁘게 움직일 필요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 채워진 것들이 바닥나 뻥 하고 터질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인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참이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비교사회, 열등의 구조에서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이 절대 가치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율라이프 캠퍼스 교회 청년들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자신의 전공이 아니라 언젠간 없어질 그 전공, 요즘에는 지식의 정보가 스팸이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면 3년 후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지식이 되는 거래요. 그것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 전공이 최고야가 아니라 가장 고장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 일하기 원하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엔지니어 파트에서 일하길 원하셔. 하나님께서 절대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알기만 하면 이 땅에서 왜 열등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마음이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복음이 참임을 할 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몇 가지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다루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과 구원의 섭리 역사 가운데 구약의 약속, 유대인이 알고 있던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새생명 성도들과 함께 또한 요합 캠퍼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오늘 새생명 성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일,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셨는지,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째,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 어떤 의미가 우리 새생명 성도에게 있는가? 이것은 참말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이 어떤 관계이고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메시지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에게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메시지, 하나님과 유대인이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스데반이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57절 59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과 7장에서 베드로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복음이 참말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 빛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이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스데반의 참혹한 죽음 앞에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저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복음은 참말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이 참말임을 경험하는 새생명 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복음이 참말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상대의 가치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잘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이 절대가치인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복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참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분리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리됨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화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옥을 우리에게 소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가 혹은 여러분이 하는 그 삶들이 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오늘 우리는 머리만 꽉 채운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라 쓰고 참말이라 읽는다, 이신칭이라 쓰고 참말이라 읽는다, 구원이라 쓰고 참말이라 읽는다라는 성도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막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따 참말이요. 복음은 참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당부의 말씀을 좀 나누고 저희도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길 원합니다. 3세기의 로마 사회에서 복음을 참말로 고백하는 기독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유는 극심한 전염병이 돌 때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본 것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 돌아올 때도 선교사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 준 것이 굉장한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으로 복음을 참으로 아는 기독인들도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복음자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와 배제, 공격적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 복음을 참말로 아는 기독인에게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속히 이 사태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숙한 기독인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는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폐렴으로 인해서 혹은 그 관련된 것도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제가 듣게 되는데요. 저는 필요 이상의 두려움은 오히려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방해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장소, 교회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기본 예절을 지키시면서 열이나 기침이 있을 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위생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환우라는 어쩔 수 없지만 지나치게 반응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 옳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폐렴으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혐오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더욱 위생에 힘쓰며 그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숙한 기독인의 모습도 복음이 참말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공동체는 복음 중심 공동체, 몸을 탁 건드리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참말임을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부족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어서 이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라고 이 팍팍하고 안타까운 세상에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하며 성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양 1, 2절 찬양하고 바로 성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